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내 때는 이러지 아니하였다. 자,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쭉 되었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니까 말씀이 어렵다, 불쾌하도다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자, 12제자들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후에 요한복음 6장이 절기와 관련된 절기와 되었다 했죠. 그 절기가 6월절이라 했죠. 왜냐하면 그 7장의 절기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순절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오순절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6월절로 봅니다. 자, 그래서 7장은 초막절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동생들, 친동생들이 예수님 여기 지방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하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권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내 때까지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왜 자꾸만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는지, 또 예수님은 왜 안 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이시. 자, 그 후에 모든 따르던 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이후죠. 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아요. 왜? 수천 명이 따르다가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몇천 명 있다가 지금 몇십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목회 실패죠. 목사님 사표 써야 안 됩니까? 예수님 사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는 처음부터 누가 예수님을 믿을 자이며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이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우리 노예안에 저기 이제 어디 교회 한 군데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한 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담임을 맡았는데 지금은 한 30명에서 50명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또 SFC 해가지고 또 안면이 좀 있어가지고 형님 잘 계십니까?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서류 제출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이제 목회가 좀, 그래서 목사님과 자꾸 트러블이 있고 교인들끼리 트러블도 있고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있으면서 목사님 사임을 하시라 교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임을 하자니 또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름시름 앓고 병들고 이런 목사님이 그 심장마비도 몇 번 오고 뭐 아주 뭐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심지어는 아들이 그 물리치료사인데 잘 때 아들이 아빠의 요 손목에 끈을 메고 잤어요. 왜? 아빠가 갑자기 위협하면 이게 땡기면 불떡이 나가지고 심폐소생술 하려고 그렇게 잤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고난도 겪고 했는데 목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그 목사님이 장례식을 하는 지금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 음성을 전해주려고 차를 타고 빗길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고 갔어요. 근데 그 음성이
이 목회를 그만둘 거냐 안 그만둘 거냐는 그런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에 네가 나의 종이고 네가 누구를 보고 목회를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목회를 해라. 그 이야기를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그래 인간적으로 실패자일 수 있지만 내가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뵈리라 하고는 목회자로서 이분이 이제 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다른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이펙트 있는 설교를 안 해주고 또 목회가 이렇게 교회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가 못 되었기 때문에 교인들하고 점점점 이렇게 갈등이 쌓이다가 이제 결국은 그래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난하다기보다 좀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성도들이 보기에 부족한 목사들이 많거든. 결국은 그 장로님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주께서 보내셔가지고 제가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인들 100명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50명에 그러다 30명이 됐다가 50명이 됐다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렇게 해서 참 내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됐지만은 어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부르심이라면 끝까지 그 길을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참 사임을 했으면 교회가 인간적으로는 교회가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주님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또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또 뭐 교회는 다양한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자,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실패하신 분이 아니죠. 아니다 말입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 자, 유대인들의 명절이 초막절은 유대 원력으로 7월 15일이거든요. 음력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추석 전후가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제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장막절, 초막절 비슷한 말이죠. 텐트 치는 텐트절이라는 말, 텐트절. 근데 이것을 이제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다는 개념으로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오고 7대 절기가 나오는데 3대 절기 때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가서 예배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초막절은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세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큰 절기로 지켜요. 다른 유월절, 오순절도 중요하지만 요 절기 때보다 이렇게 재물도 훨씬 많이 쓰고요. 기간도 길고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유월절은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내산에 오순절 시내산에서 율법 받던 나라 아닙니까? 신약 시대는 성령 받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 초막절은 이제 재림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하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 공급자, 인도자가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 3대 절기가 되면 무려 100만 명,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숙박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초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죠. 자,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들은 공식적으로 4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사람이 있는데, 요 중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적었고요. 유다는 유다서를 적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가 있잖아요. 다른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했고 그 유다서 1장 13절 1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을 만난 그 환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들이 있고 여동생도 2명 이상입니다. 3명인지 2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수형으로 여동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뭘 합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마을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중앙으로 가십시오. 서울로 가십시오. 아니 서울로 가야지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뭐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했는데 서울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가란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란 말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뜨기 원하면 서울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생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좀 예수님이 스스로 뜨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의 오해죠. 자 여러분 동생들이 볼 때 예수님은 밑에 셋째죠. 야망이 큰 사람이구나. 우리 형님이지만 능력도 출중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르다. 한번 앉혀놓고 뭐 원고도 없이 설교를 몇 시간씩 하잖아요. 줄줄줄 하니까 그러다가 또 병자들 오면 다 고쳐주고 나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뭐 오만때만 능력을 다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다르긴 다르다는 건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인정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처럼 뭐 목수일이나 할 그런 양반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출가해서 여기저기 마을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수천 명이 따르다가 요즘 보니까 몇십 명 안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형님이 실패했구나 생각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망을 펼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넘겨서 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왜 동생들이 오해했느냐. 모든 사람 속에는 야망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왜 야망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자기들은 야망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야망도 있고 야망을 이룰 능력도 있기 때문에 나타내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사들도 야망이 있는 목사님들 많아요. 야망하고 이 비전하고는 좀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야망에는 세속적인 내 욕심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게 목회자고, 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좋은 교회, 큰 교회, 뭐 화려한 교회, 그런 교회에서 뭔가 내 꿈을 펼치리라, 그거는 야망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느냐, 누구를 위해 부르셨느냐, 그런 것들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이죠, 비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아골골짝 빈들로 가는 것이고, 선교사들도 뭐 가고 싶어서 갑니까? 부르시니까 가는 거지. 또 가서 여러분 거기서 20년 30년 헌신하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망을 따라가지 말고 비전을 따라 가라. 자, 사람마다 세속적인 야망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야망은 없었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나타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죠. 이는 그 형제들도 동생들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 세속적인 야망을 가진 어떤 그런 인물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 우리는 야망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데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두신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야망을 자꾸만 거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야망을 주면, 이루어주면 뭐 하게요? 더 세속적이고 더 주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거나,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그 주님을 멀리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믿음이 우선이고,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높여주시면 그 마음을 따라서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인생을 값지게 쓸 수 있는데, 세속적인 야망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는 오히려 주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문단에 보면, 성경에 보면 12사사가 나오고 사사기에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는요, 요단강 동편 길앗 출신인데, 길앗의 대장이 길앗이라는 사람인데, 길앗의 첩을 통하여, 기생을 통하여, 첩을 통하여 난 아들이 입다입니다. 정부의 자녀들이 입다를 쫓아내면서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와 함께 상속받아 줬다 해서 입다를 쫓아보냈거든요. 입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산으로 뭐 한적한 곳으로 다니면서 다녔는데, 입다가 싸움을 잘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멸시받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형님, 우리가 형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폭대장이 됐단 말입니다. 임꺽정이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입다가. 근데 입다가 장점은요, 입다가 성경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여러분,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줄줄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그로 하여금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입다가 여러분, 쫓겨나서 조폭 생활을 하는데, 길앗에 이제 이 장로들이 어느 날 찾아온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 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거든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가지고 뭐라 했더라? 그래서 우리 항복이요 하니까, 그러면 눈알 하나씩 빼서 가져오라 이러니까, 맞습니까? 야베 사람인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입다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입다, 우리 대신 싸워주라. 우리 저 사람들 노예되고 하면 우리 처자들 다 빼앗기고 죽는다. 그래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 하느냐? 못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길앗 장로들이, 네가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섬길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입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래노? 왕? 하니까 진짜로 하니까 진짜로 왕으로 대우해 주겠다, 왕으로 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 지키래. 이래가지고 입다가 여러분,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입다가 여러분, 사사가 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야망입니다. 세속적인 그 왕이 되고 싶은 야망. 그것 때문에 입다가 사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역사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입다가 싸우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죠. 그러나 입다는요, 몇 가지 이제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입다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태평 세월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 온니엘 40년, 에훗 80년, 드보라, 기도원 각각 40년씩 해서 거의 200년을 이 사사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이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입다는요 6년밖에 사역을 안 했고, 입다 뒤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더라, 뭐 태평했더라, 이런 문구 자체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입다가 여러분, 어줍지 않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쓸데없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왕이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누구든지 가장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나를 즐겁게 맞이하는 자를 이런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인신제사를 약속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알려면 똑바로 알지.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여러분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하면요, 여러분 레위기 27장을 보면 그것을 여러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인신제사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해서, 남자를 드리기로 했으면 은 50세겔, 은 50세겔이면 오늘날 치면 한 200일치니까 한 7개월 8개월치 연봉입니다. 한 뭐 얼마를 버십니까? 7개월 8개월치 연봉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드리면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친 것으로 여기겠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뭐 1년 3년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선교사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갈 수도 없고, 소원을 했는데 못 지키니까 맨날 눌리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여자면 어떻게 해요? 은 30세겔이죠. 은 30세겔은 몇 개월입니까? 여러분, 30. 그러니까, 한 세겔이 4일이니까 4개월치 월급입니다. 4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선교지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대가로, 헌신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겠죠. 대가로 그 물질이 간단 말이에요. 물질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가는 대신에 물질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그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은 합리적이셔서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입다가 쓸데없이 사람을 인신제사 서원을 해가지고 딸이 처녀로 죽고 빨리 죽잖아요.